기도하면은 여러분은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모든 기도가 대화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대화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는 대화라기보다는 간절한 호소도 있고요, 애걸도 있고, 신원도 있고, 또 생의 승부를 거는 씨름과 같은 기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청을 들어주셔야만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간절한 절규가 또한 기도 속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그런 기도,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뭐하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선언에 대해서 다들 수긍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든지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응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 낱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입니다. 시작. 의인은 누구인가?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 이 본문에서 이 의인이라는 의미를 찾을 때는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서로 간의 원망과 비난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도 있고 저주와 판단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이 얼룩져 있는 것이 사실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고백해야 할 잘못, 허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명제적인 선언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의라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설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지며 우리가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복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는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우리들을 향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할 것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함으로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원망도 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시기와 다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었다 하면 온갖 더러운 악이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서로 간의 죄를 고백하고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곧장 이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 여기서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는 뭡니까? 범한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바로 앞절 14절에 가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청함을 받아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로들의 모습이 또한 의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은 13절, 바로 그 앞에 있는 13절에 말하는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기도하는 모든 신앙인을 가리켜서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그들을 바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 기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부분을 조금만 앞부분만 관련시켜서 보면은 결국 청함받은 장로들의 기도만이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예요? 고난당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뭐다? 의인의 기도라고, 의인의 간구에 포함됨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부르짖는 간구가 누구의 간구라고요? 의인의 간구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큽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구절 17절을 보시면은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의중에 두고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 자, 의인의 대표로서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렇지, 엘리야 정도는 되어야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나 같은 게 의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서 거기다가 딱 덧붙여 놓고 있죠. 뭐라고 덧붙여 놨어요? 엘리야는 뭐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덧붙여 놓고 있어요.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도 역사하는 힘이 엄청난 간구를 드릴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시작. 간구란 무엇인가? 간구란 무엇인가?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움직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 그게 이제 간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이 간구라는 말에는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자주, 지속적인, 끊임없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간구의 성격 중에는 자주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소원의 아뢰음, 이게 간구입니다. 동시에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태도예요? 열렬한, 간절한이라는 의미가 이 간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라고 할 때는 간절한 아뢰음이요, 열렬한 아뢰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간구라는 표현에는 시간적으로는 지속성과 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열렬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간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구한다 할 때는 의인의 간구는 바로 진지한 간구요, 열정적인 간구요, 지속적인 간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자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자신을 온전히 쏟아붓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자신은 부족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함을 늘 느끼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기에 그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강권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순수한 동기를 가지는 기도가 되는 거죠. 순수한 동기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구하는 기도, 의로우신 아버지의 뜻이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이제 간구에 포함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떤 존재가 되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자, 이 의미 속에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근데 이 현장이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여기 빨리 그냥 옮겨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가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거겠어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그 기도 속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간구에는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보장받는 그 기도, 이런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탁월한 모범으로 누구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그 엘리야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 많은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왜 하필이면 엘리야일까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요, 중요한 두 사람 들라고 하면은 누구를 들을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은 율법을 준 모세, 또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냐면, 모세는 성경을 5권이나 썼는데 엘리야는 성경을 몇 권 썼어요? 몇 권이요? 한 권도 안 썼어요. 한 권도 안 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엘리야를 특별하게 부각시킵니까? 이유는 뭐예요?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두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예요. 하늘나라로 직행한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살아서 그대로 승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치고 엘리야를 흠모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렇게 다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삼자 회합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삼자 회합을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세 명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 또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의 위치는 굉장히 구약에 있어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 그는 누구인가? 자,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암흑기 중에 암흑기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상황을, 분위기를 급격하게 바꿔놓으셨어요. 이 엘리야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소개시켜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시켜놓냐? 기도에 자신을 쏟아부은 사람으로서 소개를 시켜놓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를 이제 소개할 때 길르앗 사람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놓고 있는데, 이 길르앗 디셉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척박한 지역이에요. 간간히 숲이 있고 양떼들이 풀이나 뜯는 미개발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 산간 벽지 출신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 엘리야가 옷이라고는 또 어떤 옷을 입어요? 약대 털옷을 입어요.
거기에다가 털은 안 깎아가지고 장발에 수염은 덥수룩한, 그래서 털 많은 사람으로 유명해요. 자, 이런 엘리야가 한 번은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왕궁에 불쑥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왕의 이름이 누구죠? 아합이에요. 아합. 이 아합이라는 왕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만족이 없어요. 온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포도원을 나물밭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정말 그런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땅에 대한 욕심도 많았던 사람. 그런데 그 아합 왕의 곁에 정말 악의 대명사로 통하던 부인이 한 명이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근데 얼마나 사악하고 간교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정말 참신앙과 순결의 대적자의 모습이 이세벨이에요. 남편의 성품 중에서도요, 가장 악한 면만을 부추기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시집 온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어떻게 보면 안으로는 모든 그 음흉한 흉계를 직접 꾸미고 밖으로는 하청을 주어가지고 잔인한 권력을 휘두르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에요. 이 아합과 이세벨 밑에, 이 악한 정권 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정말 독버섯처럼 우상 숭배가 무성해져 버렸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거기에 항상 수반되는 또 여자 신이 있죠. 뭐예요? 그게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가나안에서 일찍부터 섬겼던 신, 이 바알, 이 바알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주인, 남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의 신으로서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찬양이 뭐냐면 잘 살아보세, 이거예요. 잘 살아보자라는 것,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게 바로 이 바알 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이것과는 다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 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생의 목표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사는 목표가 달라야 됐어요. 그런데 이 삶이 별반 다르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바알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 남편,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다 보니까 여호와 역시 바알로 불려지기도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래요? 여호와는 주인이고 남편으로 여겨지니까 여호와를 바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바알이 여호와인지 여호와가 바알인지 이게 뭐예요? 서로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한쪽으로 돌아선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 때마다 종은 쳐요. 종소리는 여기저기서 많이 치는 것 같은데, 많이 울리는데 실제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종교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 악한 정권 밑에서 이런 암흑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바알 종교인지 여호와 종교인지 이게 구별 없이 그냥 뒤섞인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고, 아합 시대였던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잘 살게 해주는 이가 내 남편, 내 주인, 이렇게 세속주의가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알 숭배와 함께 항상 따라오는 숭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세라 숭배라고 그랬죠. 이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 번성의 신, 다산의 신, 사랑과 애정의 신, 쾌락의 신입니다. 거기다가 전쟁의 여신으로 불려지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바알 숭배는 잘 살아보세가 찬가였다면 이 아세라 숭배의 찬가는 뭐냐? 즐겨보세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그들의 찬가예요. 그러니 이 국민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게 풍요롭게 살아보자,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보자, 이게 전부였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즐기는 게 이게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퇴폐한 국민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대업을 성취하시는데, 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내신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가 하루는 갈멜산에서 호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도록 막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엘리야는 참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결단하라 딱 얘기할 때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런 엘리야가요, 며칠이 지난 뒤에 광야에서 한 로뎀나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됐습니다. 새로운 계획이고 뭐고 됐으니까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더는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나를 부르셔서 개혁하라고 그러십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막 열심으로 온 민족을 막 호령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또 낙심해가지고 죽겠다고 막 앙탈 부리는 사람, 이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본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번 시작. 간절히 기도하는 자. 자,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이 엘리야는 모든 열정을 다해 기도했다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모든 열정을 기도에 쏟아부었던 사람.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간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주로 어떤 때 간절히를 써요? 주로 간절하지 않아서 간절히를 써요. 그런데 정말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제3자가 사용할 때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절해 내가 아무리 간절하다고 얘기해봤자 옆 사람이 간절하게 안 보이면 그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거룩하신 분 여호와를 섬기는 대신에 번영의 신, 쾌락의 신을 막 섬겨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뭄을 선포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뭄을 선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신약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은 것이 무슨 결과래요? 간절히 기도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가뭄이 들기를,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속에는 뭐예요? 불황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니까? 먹고 잘 사니까 풍요 속에서 쾌락으로 막 빠져가는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황을 주셔서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납작 엎드리게 해달라는 것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가능하지만 불황을 주십시오, 가뭄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되는데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의 자리에 서 있던 엘리야가 3년 6개월이 되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열왕기상 18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유대인의 기도의 자세는 바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무릎 꿇고 머리를 한번 무릎 사이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잘 안 되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안 돼.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땅에 엎드려 기도했는가, 이 표현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지중해 연안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다시 주십시오. 자, 근데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지중해 위에 구름이 뜨는 것을 보러 갔던 사원이, 야, 가서 한번 봐라. 엘리야가 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번 했는지 아세요? 6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째야 사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그런데 그 작은 구름이 큰 먹구름으로 바뀌더니 잠시 후에 폭우가 쏟아지게 되죠. 엘리야의 간절하고 집중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폭우가 쏟아지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집중적인 기도, 열정적인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18절,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외계인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뭐 폭우를 내리게 하는 마술사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뭐라고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응답이 없어도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그 느낌, 여러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토해내면서 성령의 불을 뿜듯이 하나님을 향해 열망의 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하면은 영국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책도 나왔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루에 몇 번씩이나 받아야 될까요? 5만 번. 일평생 하루에 한 번씩만 받아도 몇 번 못 받아요. 그죠? 100년 해야 뭐 3만 번 받을까 말까. 5만 번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 2,000명 이상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보고를 받게 돼요. 다음 날 아침에 2,000명을 먹일 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공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뮬러가 직원들을 불러놔 놓고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서는 뮬러가 딱 일어섰어요. 이젠 됐습니다. 충분히 되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응답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는 잠을 자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고아원 앞문을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그래서 뒷문으로 해서 앞문을 딱 가봤더니 양식 박스가 거기에 가득 쌓여져 있는 거예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누가 그 양식을 보내셨는지 알지만 누가 그것들을 가지고 왔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양식이 가득한 박스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으시죠? 한번 하고 싶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다시 기도의 줄을 잡고 싶지 않으십니까?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럼 야고보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야고보는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교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이 기도는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꿇어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던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수도 없이 체험했던 야고보가 지금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야고보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어디서, 누구로부터 보고 배웠을까요? 형님한테 배웠어요. 야고보의 형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으로부터 기도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소에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때 특별히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하루 앞두시고 극도의 고통을 당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밤늦게 정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는데 땀이 뭐가 되고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핏방울이 흐를 정도라는 것은 극도의 고통을 당할 때 핏방울을 땀으로 흘린다라고 의사들은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패닉 상태보다도 더 심한 것이 피를 땀으로 흘리는 상태거든요.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실제로 피를 땀처럼 흘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는 바로 역사하는 힘이 엄청난 강구를 들인 그런 의인의 표상으로 대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시는 복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에 손을 넣기 위해서 그런 부질없는 그런 세상 것에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땅에 티끌을 핥으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그 열정을 여러분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에 자신을 여러분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은 생의 모든 상황을 기도로 이끄는 재료로 만드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스럽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을 기도로 몰아가는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험인지 직장 문제인지 결혼 문제인지 인간관계 문제인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지 청산해야 할 빚이 있는지 병에 걸려 고통스러운지 자녀들의 문제인지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열정을 다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간구해 보십시오. 순풍이 불 때도 역풍이 불 때도 모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드리는 열정적인 기도는 반드시 일을 이루어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월 21일 날 초청주의를 한다고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 얼마나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십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놓고 얼마나 간구를 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해 살고 있는 이 조국의 상황이요 아방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쪽은 방종하고 있고 북쪽은 얽매여 있고 한쪽은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고 한쪽은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자꾸 핵탄두를 만든다고 그러고 미사일은 쏴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는요 우리를 바라보면 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만연해 있어가지고 마음에 그런 걱정이 없이 그냥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마음을 쏟아야 할 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자신의 생의 무게를 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다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응답하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